줄 압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는데 설교의 제목이 보라 내 어머니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알고 노인이 된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은 부모님을 잃는 순간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효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후회를 합니다. 돈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선택 때문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놀랍게도 비슷한 대답을 했는데, 부모님께 더 잘할 걸,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 걸,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라도 더 할 걸, 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부모 사랑의 가치를 대부분 늦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는 것도, 힘들어도 내색 하나 안 하는 것도,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 먹이는 것도,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것도 다 원래 부모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함이 아니라 그것은 부모님의 희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결단이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이별할 수 있습니다.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남는 것을 주는 사람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깎아 자녀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자녀로서 부모를 향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져 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통보다 먼저 어머니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보라, 너희 어머니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부모 사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의 책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부모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계십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자리 곁에 끝까지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사랑하고 실패하면 버리는 사랑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넘어져도 품고, 자녀가 망가져도 품고, 상처 나도 품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것이 부모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설명할 때 부모 사랑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 13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사랑 중 가장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 사랑은 자기를 소모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잠을 줄여 자녀를 키우고 자기 꿈을 미뤄가면서 자녀를 키우고 몸이 아파도 자녀를 먼저 챙깁니다. 부모는 남는 시간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인생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자식 나누면 평생 고생이라고 합니다. 자식 다 키운 줄 알았는데 자식이 나눈 손자, 손녀 안 키우면 안 되죠. 키워줘야죠. 먹고 살죠. 손자, 손녀 키우면서 또 아플세라, 다칠세라, 무슨 일이 있으라 끝까지 마음에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눈가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대부분 그 사랑을 너무 늦게 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어머니가 잠을 못 이루시는지, 왜 아버지가 말없이 한숨을 내쉬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 사랑 뒤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숨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지, 왜 당신의 마음대로 그러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생 60 가까이 살아보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집안일을 도왔다고 심부름 청구서를 내밉니다. 심부름값 2,000원, 방 청소한 거 3,000원, 숙제 잘한 상금 1,000원, 합계 6,000원. 쪽지를 내밀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의 그 식탁 위에 6,000원과 함께 엄마가 쓴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준 것 그거 무료. 아들 아플 때 간호해 준 것 무료. 지금까지 먹이고 입혀준 것 무료. 지금까지 공부시켜 준 것 무료.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모든 것 무료.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 장면은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극한의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조금 후면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어머니의 이후 삶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은 원래 자기 고통이 커지면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내 아픔만 보여요. 힘들면 내 문제만 보여요. 다른 사람이 힘들든 말든, 공통체가 힘들든 말든 항상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어머니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편할 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품는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힘듭니다. 마음과 생각과 삶이 따로일 때가 많으니까. 진짜 사랑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다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어머니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여기서 보라는 이 말씀은 쳐다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중요하게 받아들여라. 내 삶 속에 모셔라. 책임져라. 외면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한하게 이제부터 저분을 네 어머니처럼 여기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랑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혈연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른이 모두 다 내 어머니입니다. 청소년들, 아이들이 다 내 자식인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책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에 대한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마음속 존경만이 아니라 실제 돌봄입니다. 실제 관심입니다. 시간이고 희생입니다. 부모 섬긴다라는 것 쉽지 않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뭐죠? 읽어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약속을 붙이셨습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부모를 향하여서 섬김의 또 사랑의 표현이 없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십자가에서 만드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효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인 마리아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혈연을 넘어 함께 돌보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품는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를 형제라 불렀습니다. 자매라 불렀습니다. 내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늙은 여자를 어머니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오늘날 시대는 점점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부모도 혼자 늙어갑니다. 가족도 점점 흩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외로운 부모 세대를 품고 약한 세대를 돌보고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핵가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녀들이 내 자녀고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내 부모인 것입니다. 그 사회를 만들 때에 그 혜택을 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가 능력이 있고 자녀들이 나를 잘 섬겨주고 받들어 주니까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서로 함께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나아갈 때 크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사가 하나가 돼야죠. 사측은 돈 잘 벌 수 있게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 준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성과급도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직원들은 그 경영하는 사측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그런 공동체 안에 그 회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함께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마 되지 않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움직이고 운영될 때 함께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 짐에 눌려 지쳐 뒤로 나자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똑같은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사명자지만 부모도 부모의 연약함이 있듯이 목회자도 목회자의 연약함이 있어요. 성도들만 연약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쉽지 않은 부분. 그런데 함께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내 자식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각자의 자신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품는 것, 성도를 이해하는 것, 그게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우리 이재숙 권사님이세요. 이제 90을 바라보시는데 식사당번 할 수 없잖아요. 음식 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 아픈 몸 이끌고도 음식 만들어서 주일 식사당번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이제는 예측하건대 거의 불가능한 게 뭐냐? 다시는 그 고등어 조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시간이 그런 거예요. 시간이. 그 옛날에 그 해주셨던 부모님의 음식 안 계시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안 돼요. 그 맛은 누구도 낼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도 또 다른 맛을 내는 아내가 있고 또 다른 맛을 내는 가족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다음 세대가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나이 들어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을 그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헌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대요. 이건 철칙이에요.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맡은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고, 아니 교회라는 공동체가,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엉망이 된다고. 청소도 안 해요. 설거지 그대로 있어요. 먼지 수북해요. 누가 해야 돼요?
엄마 일어나. 아버지 일어나. 뭐해? 나 시집 갈 때까지는 다 역할을 해줘야지. 청소해 빨리. 안 돼요.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런 한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해요. 그리고 수입을 가져요. 그런데 열심히 사회생활 했던 사람 이젠 퇴직을 해요. 근데 옛날하고 똑같이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똑같다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겠어요? 가정도 똑같아요. 요즘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 아니면 개인적으로 든 연금 그거 받아서 안 돼요. 우리 나이 또래만 봐도 자식들이 용돈 주는 부모하고 용돈 주지 않는 부모하고 천지차이에요. 어디 나가서 늘 언제나 음료수 하나 못 사요. 밥 한 번 살 수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이제 부모의 경제력이 없으면 자식이 돌보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게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따라해요. 사랑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책임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품고 다음 세대들은 어른을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가 행복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때로 부모에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부족했고 부모도 우리를 아프게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 부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처음 해본 거예요. 부모도 두려웠습니다. 부모도 서툴렀습니다. 부모도 눈물로 버틴 사람들입니다. 자식 앞에서 자식 힘들까봐 눈물 보이지 않고 자식 힘들까봐 힘든 내색 안 하지만 부모도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려 애쓴 것, 최소한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해주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저의 부모님들을 보면 지금에 와서 얼마나 애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언 23장 22절은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 부모 세대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부모 세대, 초등학교 간신히 나온 세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자식들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받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모가 조금 모른다고 부모 무식하며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일찍이 수천 년 전에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비 말이 지식적으로는 틀리지만 지혜로울 수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그 말씀이 틀릴 수 있겠습니까? 늙은 어미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하며 타박하고 엄마는 조용해, 뭘 안다고 그래. 그때 시대하고는 달라.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이 복 받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어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잘 살죠? 성경에 나와요. 그들은 장수치 못할지니
오래 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을까? 나이 들면 느려지죠. 나이 들면 약해지죠. 근데 이제 뇌가 수축되니까 단순해지면서 고집이 세져요. 나이 들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들도 한때는 우리를 업고 뛰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호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밤새 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또 깊은 메시지는 단순한 효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신 당해도 사랑하셨고, 버림받아도 사랑하셨고,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성찬식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죠.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조금 후면 당신을 모른다 하고 자기를 팔 제자들,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향해서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먹시라. 성찬 마지막 이제 음식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배신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탕자 같은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요, 부모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용납해주고 기다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부모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더 이상 부모를 뵙지 못할 날이 옵니다.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도 없고 대답해도 대답이 없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라도 전화하시고 손 한번 잡아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 엄마 납골당 가서 사진 보면서 그거 쓰다듬고 영정사진 붙들고 울기보다 지금 사랑한다고, 엄마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호강시켜드려야지, 조금만 돈 더 벌면 잘해드려야지, 이번에 집만 장만하면, 이번에 자동차만 사면, 자식 대학교만 끝나면 잘해드려야지. 하지만 그때까지 부모님들이 기다려준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효도는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사랑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건이 되어서 효도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술 한잔 먹는다고 타박하며 잔소리했던 성목사가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도 후회가 막심합니다. 여러분, 부모 살아생전에 잘해야 합니다. 어느 아들이 평소 어머니가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하실 때마다 엄마, 나중에 좋은 안경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는 안경을
산다 해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후회하는 마음으로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머니가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신문지 쪼가리에 글씨를 하나 써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삐뚤삐뚤한데 뭐라고 썼냐면, 아들아, 안경 안 해줘도 괜찮다. 네 얼굴만 보이면 된다. 그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식은 나중에라는 핑계로 효도를 미루지만 부모님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단지 요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외면하지 말라. 사랑을 책임으로 증명해라. 끝까지 사랑하라. 이 표현입니다. 부모님 항상 곁에 계시는 거 아닙니다. 상처 많이 받으셨죠? 부모님들한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근본이 부모님 아니십니까? 부모님은 몰라서 그렇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이 있었고, 부모님의 생각과 사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나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한없이 나이 들면 부모가 자식 어렸을 때에 걷기만 해도 어쩔 줄 몰라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 부모를 향해서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듯 우리도 부모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글 하나 읽었더니 연예인 임현식 있죠? 그 나이 많이 드셨던데 보니까 인터넷에 시험도 있고 흰머리시더라고. 가장 지금이 두려운 게 뭐냐? 요양원 가는 게 제일 두렵대요. 요양원 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행복하고 말년이 좋을 것 같지만 돈 많아지고요, 성공하고요, 이 세상 산업화되고 AI 시대, 여러분 로봇에게 맡깁니다. 휴먼 AI에게 맡겨요. 네가 우리 엄마 아빠 좀 봐줘라. 이런 시대가 옵니다. 무정하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무정하며, 여기 무정이라는 단어는 짐승이 자기 새끼 돌보는 게 이게 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고 받들고 모시는 것이 이게 쉽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짐승만 더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 이미 도래해서 시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모를 끝까지 잘 섬기고 모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환경과 여건을 주세요. 다음 세대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난 여기 있으신 분들 절대로 요양원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어머니 모셨잖아요. 수련회를 가고 교회 행사 있고 그러면 어머니 어떻게
2박 3일이든 뭐 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요양원에다가 모시잖아요. 전투예요, 여러분. 전투. 뭐가 전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 주시고 잘 해결해 주신 거에 감사한데, 누가 일주일, 누가 2주, 누가 한 달만 요양원에서 모셔준다고 말하겠어요?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곳 찾는 겁니다. 전화해서 죄송한데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20일만 2주만 모셔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모시고 가요. 그래서 모시고 오려고 그러면 그 표정을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2주 만에 3주 만에 모시러 가잖아요. 그 표정은 뭐냐면 또 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좋아서. 그러면 요양원에 계실 때에, 집에 있을 때는 통통하고 잘 드셨는데 요양원 가면 마음이 불안하잖아. 잘 안 드셔. 그리고 요양원에서 주는 대로 먹어야지 뭐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수 있어? 우리 어머니는 집 방에 누워있으면서 며느리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인데? 근데 요양원에서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드시고 싶은 거 그러면 몸이 쭉 빠져서, 갈 때는 무거워서 제 차에서 내려드릴 때는 무거워, 휠체어에다가 옮길 때. 근데 휠체어 타고 와서 차례 옮길 때는 가벼워져. 집에 오시면 코를 흘리면서 음식 차려주면 먹어요. 제일 노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요양원 가서,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은 아예 놔버린 사람들이야. 어딘지 모르니까. 멀쩡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 달 안에 돌아가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이게 산업화되고 잘 사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저희 할머니 위암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있잖아요. 다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셔서 염까지, 초상까지, 그냥 옛날 얘기라고 들으세요. 그냥 이게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옛날 얘기지만 역사가 없이, 과거가 없이 현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돌아갑니다. 이렇게라도 말해서 웃 어른들과 부모들을 그래도 섬겨야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다. 그 사랑이 부음받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섬기고. 여러분, 이 안에 미운 사람 있나요? 거슬려요? 꼴보기 싫어요? 그거 다 분석해 보면 자기 탓일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자기를 더 힘들게 합니까? 고통스러워. 부모 원망하며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 원망하며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면서도 당신보다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 세대가 위로를 받기 바라고,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